오늘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인내의 복입니다. 인내의 복. 자, 글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장공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곳에서 이사하지 않고 구대가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았는데 900명, 2여 명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구대가 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도요, 전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오손도손 살았답니다. 그래서 고종이 불렀답니다. 도대체 구대가 살면서 9여 명의 식구들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더니 장공해가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요, 이 글자를 갖다가 수백 자를 빽빽하게 썼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참을 인자, 참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오손도손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짝 얼굴을 비쳤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꾸준히 노력하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잘 나가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스타가 되는 것 같은데 반짝 스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기만성형이라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인생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인내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전도서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겸손한 그 마음이 잘못 적었은가 왜 이러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잠깐 눈에 띄다가 주여 왜 이러지요? 제가 혼선을 자꾸 빚네요. 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매자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 여러분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멍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그대로 옮겨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자가 어떤 사람인가? 멍청이래요. 바보래요. 어리석은 자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멍청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금방금방 내는 사람, 그 사람의 속에서는 우매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에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루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쓰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35세 황제 자리에 올랐던 나폴레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여러분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지요. 로마 제국의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또 당시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만이, 끝까지 어떻습니까? 견뎌야만이, 이겨야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는데, 길이 참으라는 말과 길이 참아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여러분 원어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봐보세요.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파종해서 그가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어야만이 결국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요,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선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엇이에요? 소망입니다. 천국은 소망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본 것이 그건 뭐예요? 천국을 우리가 이루었단 말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우리가 바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마스 여러분 칼라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희망만큼은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은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급합니다. 사회에서도 봐보십시오. 희망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행복하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봐보십시오. 절망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힘은 어떻습니까?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한번 낙심해 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어와 봐보십시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봐보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한번 들어와 봐보십시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은요, 나를 어떻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절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어떻게 해요? 그 절망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봐보세요. 병든 자가 당장 병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병든 자가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봐보세요. 나도 언젠가는 부유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불행한 사람이요, 나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견뎌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은 봐보세요. 희망의 크기가 뭐의 크기입니까? 인생의 크기라는 겁니다.
희망의 크기가 결국 무엇이라는 게 그 사람의 여러분 크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식구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반드시 봐보세요. 예,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넘기시면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스테리주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지하다입니다.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을 어떻습니까?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어떻습니까?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이 말에는요, 스테리오조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흔들리지 않게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한즉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는 거 가만히 봐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요, 조금만 들려오는 소리가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춤춥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들리거나 싫은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요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사람이 막 흔들려요. 남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일 이유 없거든요. 나만 정확하면은요, 나만 진실하고요, 나만 바르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도요,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해요, 여러분요. 조금만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하고 춤춰요. 그러다가도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스테리지요. 예,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지지대를 박아라는 겁니다. 말뚝을 여러분 박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여러분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불어도요, 나무가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뽑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테리주라고 하는 것은 지지대다,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룰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인생의 힘이 무엇이냐? 인생의 힘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스테리죠.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요. 물론 그러니까 인생이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은요, 자동차 왕이었던 할리 포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이건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리라 믿건. 여러분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할리 포드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여러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치광이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람보다 앞서서 그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할리 포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을 욕하겠어요. 미치광이래요. 정신 나갔대요. 그런데 누가 믿어준 줄 압니까? 부인입니다. 부인이 믿어줍니다. 힘과 용기를 여러분 줘요. 옆에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미치광이라고, 이웃의 사람들도 미쳤다고 그러는데요, 누가 믿어주냐면 부인이 여러분 믿어줘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말한 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당신이 성공하리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리라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뭐대로 된다고요?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어떻습니까? 예, 되고요. 내가 실패하리라고 믿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 사람의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을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어요. 엄마의 젖이 독했는가 봐요. 엄마가 그 독한 약을 먹어서 그 젖을 빨았는데 눈이 멀었어요.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엄마들 조심하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아무나 묻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젖이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동냥을 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야 그러면서 찌찌 혀를 차지 여러분 동냥을 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니 이 소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가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는 평생 거지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형을 통해서 들었는데 맹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 나 원서 사다 줘. 그래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예비고사도 여러분 통과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12일 동안 총장실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대학을 마치게 되었고요. 대전에 명학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교사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글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와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요. 뭐가 달라와서 붙게 되어 있어요? 예,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 달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와서 붙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력이 있으면 그걸 빨리 끌어당길 것이고요. 그게 약하면 어떻습니까? 약하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1.5단계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우습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였던 최윤식 박사가요. 엄마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최윤식 박사가 이 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염병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학자들은 뭘 토대로 합니까? 이론을 토대로 합니다, 여러분요. 이론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면 저 미치광이 저 미친놈 요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전염병들을 통계로 해서 그 일을 보니까 과거의 전염병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 사례를 볼 때에 앞으로도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이야기. 이게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이론을 근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용식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해? 8.15 광복절 막 이렇게 뻥해서 막 뻥뻥 터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 언제요? 아직 지금 유행 안 됐다라는. 11월, 12월에 폭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1월과 2월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벌써 최용식 박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벌써 그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몇 개를 계속 들어봤거든요. 왜? 목회자가 앞서 가려면 어떻습니까? 앞을 봐야 되잖아요.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벌써 최윤식 박사의 그 이론, 지난날 전염병에 대한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는 예측한 것을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벌써 예방주사가 접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벌써 예방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300명 넘어간다, 몇 명 한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동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두려워하면 뭐가 달라붙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막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면 뭐가 달라붙겠어요, 여러분요. 예, 두려움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고요. 예, 몸관리 잘하고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낫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음질한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보는 겁니다, 여러분요. 뭐 여러분이 보면은 경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학자들이 보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봐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저는 오래전에도 여러분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요. 그때 저 궁평인가를 가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때도 여러분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미래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무조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술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이런 토대를 통해서요. 일본의 사례, 미국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렇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예측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리가 1%가 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볍게 생각할 일들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괜찮습니다. 공무원들, 교사들, 여러분 군인들은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연금 한 300 정도 나오면 그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목사도 그런 것들에 전부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사회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런 정도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중요한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성공이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실패라고 믿으면 어떻게 그 실패하는 대로 결국에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외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린 뒤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처럼 한 수 뒤로 물러줘. 바둑처럼 어떻습니까? 한 수 밀려줘. 그러면 물려줘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면 9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탄식하다, 한숨 쉬다가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요. 서로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절대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심판주가 밖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원망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원망한 일이 여러분 내게 있어도요.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용서하셔야지요. 원망하면 결국 뭐예요?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시편 37편 여러분 8절, 7절, 8절입니까? 거기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요. 도대체 분은 뭐고 노는 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써놨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은요,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콧구멍, 그 다음에 얼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나면 어떻습니까? 코가 실룩실룩 불룩불룩 막 그러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예요. 그 다음에 노는요, 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열, 경로,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열이 오르잖아요.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화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내다, 화내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고 노를 낼 때는 그래도 내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얼굴 속에 나타나지만요.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불평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내다, 화내다가 되겠습니다.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봐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고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좋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들은요, 가정 살림을 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요, 남편에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에게 원망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지 않으면은요,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떻습니까? 원망하면 서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경은 원망은 어떻습니까? 우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라는 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러지 말고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감사해야지. 아, 저놈의 인간 귀신은 뭐하고 잡아가지 않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서로가 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역사 속에도 봐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원망하면 기업이 망합니다, 여러분요.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미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네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인간이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텐데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인간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불만과 불행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만, 불행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불만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두 개가 여러분 연결되어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따로따로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원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원망은요, 암은 혼자 자기 아프면 되지만요, 원망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요. 가정에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요. 직장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과 직장은 여러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험 들을 일이 얼마나 많아지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 있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정부의 중요 기관에서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국가에 공을 여러분 세웠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거칠어서요. 싸움하기가 일쑤였고요. 결국은 친구들과 싸움을 하다가 친구를 죽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이 선고되는데 사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도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지사를 찾아갔더니 형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 공을 세웠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주지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 동생이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만은 면하도록 사면장을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지사가 사면장을 써줍니다. 형이 기쁘게 여러분 사면장을 가지고요, 동생을 찾아갑니다. 동생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아, 내가 사면장을 너에게 만약에 받아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물어봤더니요,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 내가 나가게 되면 나를 붙잡았던 형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형사를 제일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재판관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를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을 전부 다 내가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뒤로 돌아서 이 동생이 나가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겠다 생각하고 사면장을 찍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의 원인을 여러분 남에게 돌리며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지요.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아들, 자녀들이 와갖고 용돈을 주면은요, 그 용돈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가정 하던 사람이었대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자꾸 확장시키는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은 전혀 구제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를 크게 하고 늘려가는 데만 신경 쓰는구나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목사님이 보기가 싫어지더래요. 보기가 싫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수순이 뭡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잖아요. 교회 안 나갔대요. 교회 안 나가니까 어떻게? 신나고 좋죠, 여러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권사야, 아무개 권사야. 권사에게 사명이 있듯 목사도 다 똑같은 사명이 아니단다. 어떤 목사에게는 구제의 사명이 있고, 어떤 목사에게는 건축의 사명이 있고, 어떤 목사에게는 개척의 사명이 있고, 어떤 목사에게는 늘려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다 목회자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 다르단다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그때에 이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구제 쪽의 그 은사보다는, 사명보다는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몰라서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봐보세요. 부부간에도 봐보십시오.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부인의 말도 나눠보면 맞고요. 남편의 말도 맞아요, 여러분요. 애들 말을 들어보세요. 다 맞아요, 여러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름입니다, 다름.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고요. 서로가 어떻습니까?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좀 다르고 내 생각과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10절과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히포메노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는데 인내하다라는 겁니다. 견디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봐보세요. 욥의 인내를 지금 들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욥은 봐보세요. 한순간에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어떻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과 여러분 22절에 보면 입술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친구들이 위로왔다가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히려 더 조롱하고 여러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인내가 끝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서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들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만 25년 기다려서 여러분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도 봐보십시오. 20년 동안 인내해서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봐보십시오. 13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가 종살이, 감옥살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봐보십시오. 17세에 그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인내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봐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다리시냐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봐보십시오. 하나님도 뭐 하는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한다라는 게,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들에게는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한 해가요, 어영부영 가버린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냥 어설프게 인생이 그냥 한 해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길이 참으셔야 되고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끝으로는 뭡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이루시려면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길이 참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여 복을 얻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는 수많은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